욥기 13장 22절부터 14장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시며 마른 건물을 다루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성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덮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젖어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날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문 위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려고 친구들에게 잠잠해달라 청했죠. 얼른 이 욥의 이 부탁이 욥의 의중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너희는 잠잠하여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할 만큼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발이 욥의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짓 선생이 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표현은 거짓 선생이 자기 영광과 행복을 얻고자 기도를 악용하는 경우죠. 이미 두 친구의 훈계에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발의 정죄에 욥은 기도조차 하기 힘든 처지에 더욱 내몰립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아뢰려는 그 심정은 하나님이 성신으로 메시아의 광채를 욥의 영혼에 비치신 데 있습니다. 모름지기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려 하는지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 욥은 바로 이어서 13절 밑에 바로 15절인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으로 죽이실 거라고 욥이 생각했는지 아니면 혹시 죽이실지라도 하고 말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번역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 14절을 보면 욥이 죽을 각오하는 게 분명합니다. 욥의 현실이 매우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욥의 각오는 얼른 우리 통념은 뭐 기도하는데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념에 매우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비웃으시는 이 분명한 현실과
신령한 현실과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어긋난 그만큼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속히 걷어가 주시기를 바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 생명보다 고귀하게 여기는 그 소망, 언약의 소망이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밤새 씨름하며 맛본 고통과 비슷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 고통은 늙음하게 얻은 외아들을 잃는 고통만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고통인 겁니다. 이런 고통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이집트 바로나 또 심지어 이삭을 임신했을 그 시점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의 태도를, 물론 악하고 잘못된 거지만 그의 태도를 거기에 비춰 살필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라의 권유로 하가를 취하기 전까지 자식 없고자 첩을 두지 아니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부족장의 관행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처럼 사라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은 하나님 언약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택한 거죠. 욥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깁니다. 그런 까닭에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려 하면서 죽음도 각오하는 거죠. 죽음도 각오할 만큼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와 많은 종들을 잃고 게다가 악창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심지어 친구들의 정죄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괴롭습니다. 영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 때 이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범인은 상상조차 힘든 믿음의 시련에 욥이 봉착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절 지난번 간단하게 삼겼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사고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원문은 참으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대는데 이 이유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참으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할 때 욥의 심정이 어떨까 짐작해 보죠. 이것은 15절에 나오는 대로 그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변백하는,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일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욥이라 간절히 바라던 기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제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겠다, 그런 뜻으로 혹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어서 욥이 나의 구원을 말한 그 이유를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이것을 욥은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구원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죠. 사람이 완전한 의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이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친히 이룩하신 완전한 의입니다. 이 의로만, 즉 하나님의 의로 의이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 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것이면 그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욥의 기도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제사가 결국 이 기도를 가르치죠. 제사장과 성막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제사장이 성막에 서리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제물을 연기로 바꿈인데, 이 연기가 성막 위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간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욥이 아들들의 생일잔치 다음날 번제 드릴 때 아들들이 전날 잔치하면서 혹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는지 이 번제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욥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제사의 본연의 기능, 또 제사를 통하여 메시아를 바라보는 제사의 본의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욥이 지금 사람 보기에 기도하기 어려운 처지인데도 꼭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 것이죠. 친구들이 정죄하듯이 자기가 분명 사고한 자, 허망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호소하려 하다가 진노하신 하나님이 더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뢰려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곧 자기 영혼에서 이런 심령이 일어나는 바로 거기서 욥은 자기가 혹 죽더라도 그래도 장차 주님을 뵙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오해해서 이삭을 짐승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언약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당혹감에 밤새 시달렸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라고 깨달았던 것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아브라함과 달리 심각한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진 못하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히 벗어나죠. 훈계하는 친구들과 괴로운 논쟁을 계속 벌이며 영문 모르는 현실과 욥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자기 종을 그런 처지에 처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 비참하기 그지없을 그 처지에서 실은 하나님께서 욥이 훗날에도 다 헤아리지 못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처절한 욥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서 영문 몰라 괴로운 욥의 영혼에 신비하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가죠. 너희는 17절부터 1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새 친구가 자기 말 듣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보다 욥이 길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친구들이 자기 말 듣게 하려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새 친구의 방문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 때 7일 침묵하던 친구들이 욥에게 묻지도 않고 훈계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욥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가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욥의 처지가 소문보다 훨씬 열악하니까 말문이 막혔던 거죠. 욥이 마침내 입을 여는데 들어보니까 아마 소문대로 욥이 죄지어 재앙당한 게 틀림없다고 심정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러나 욥도 자기 처지에 대해 영문을 알지 못할 만큼 그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었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아니고서는 도무지 헤아리지 못할 만큼 욥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데도 그의 고난은 실로 심리한 데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지혜자이지만 자기네 특별한 계시와 해석과 깨달음을 내세우는 교만 때문에 욥에게 묻지도 아니하였고 욥의 말을 듣지도 아니합니다. 그들이 지혜자라면은 자신들도 모르는 뭔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옅은가. 세상 사람도 이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인간의 근원적인 이 연약함을 알면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드는 거죠. 이 겸손이거든요. 자신들의 지식과 소문에 갇혀서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당사자인 욥도 영문 모르는 그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그래 해법도 쉽게 장담하는 거겠죠. 죄가 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진지하게 처절하게 말씀의 빛을 갈구하며 살핀 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어다. 이 설명이란 말이 구약 전체 이것만 나오고 이 명사의 동사는 욥기 4번 시편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지식을 보인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욥이 자기 처지에 관하여 알고 느끼는 바를 친구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기 심령을 진솔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니까 뭘 자세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 뉘앙스를 주는데 그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욥은 영문을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괴롭고 힘든 심정입니다. 뭘 설명하려야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심정이 18절에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사정을 진술한다고 새겼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 아릴 말을 준비했다 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oral the cause, 이 원인, 이 자기가 사정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repared,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제대로 아뢰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꼭 이 자기 사정을 들어주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나올 겁니다. 고심하고 숙고하여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그가 억울해서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게 합니다. 주권 재민 시대라 요즘 우리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가서 대통령에게 민원의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 거리낌 없이 하기 힘들지요. 그렇게 대통령도 허락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하잖아요. 더욱이 고대로 가면 가령 페르시아 황제는 허락 없이 자기 앞에 아련하는, 자기 앞에 허락 없이 나오는 사람에게 생살 여타권을 휘둘리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왕비도 자기 허락 없이 함부로 앞에 왔다가는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호를 내밀면은 왕비가 사는 거고, 왕이 허락 없이 갔는데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도 죽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오죠. 인간 왕도 그런 권위를 휘두른다면 만왕의 왕께 아뢰는 일이 욥에게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오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하게 하신 건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메시아 오시기 오래전이고 더욱이 욥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얼마나 인생에게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연구하면서 시편에서 시인들이 하나님께 이 토로하는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 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뭐든지 원망을 늘어놓으십시오. 그런 설명을 들으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에도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욥기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욥의 현실을 놓고 보고 특별히 메시아 오시기 전이라는 걸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할 거고 아랠 때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친합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 친합이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보셨죠? 버르장머리 없는 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마구 잡아당기면서 한 막대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주님이 취하실 리가 없잖아요. 욥이 아들들의 번제를 드릴 때 그가 얼마나 고결하고 거룩한 심정이 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고 알고 떨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욥이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어서 간곡히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안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욥은 계속 내가 의로울지라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의롭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들으면 자기를 악하다고 하지 않고 그래 네가 옳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은 물론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하는 고백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욥은 하나님이 자기 순전함을 알아주시고 밝혀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런 자기가 순전한 것이 하나님 은혜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인정을 받을 공로가 있다고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욥의 영혼을 누르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경험이 믿음의 길에 끊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친구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한 욥이 자기 자신이 잠잠하게 될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 자기와 변론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잠잠하겠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변론이 자신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책망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동사의 나머지 사례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소송을 벌이는데 사용됩니다. 이 사례들은 하나님이 사람과 변론하시면 사람은 견딜 수 없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욥은 하나님처럼 자기와 변론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그만큼 누가 자기 확신과 달리 자기 잘못을 근거 있게 제시하기만 한다면 욥은 선선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는 말은 내가 죽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이 15절에 이미 같은 뜻과 간구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앞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은 지금 주의 진노하시는 얼굴이 너무 무섭서 떱니다. 사실 주께서 환한 얼굴로 대하고 계십니다마는 욥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갇혀서 자기에게 그 환한 얼굴을 가려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약해요. 정말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다닥치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욥이 어느새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사실 놀라운 겁니다. 욥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이 욥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사실, 성신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욥이 구하는 두 가지는 주의 손을 대시지 말고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자기를 두렵게 두렵게 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죠.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같은 소원을 9장 34절에서 밝혔습니다.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비슷하게 욥은 이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는 이미 살핀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셋째 단락으로 가십시다. 욥은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하지만 그 일에 자기들은 자기 죄를 살핍니다. 줄거리 보십시다.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과 교통을 바라지만 자기들은 죄를 아뢰입니다. 내 죄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14장 3절까지는 자기가 존먹은 옷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한 인생을 신문하시는 것입니까? 흡수하는 거죠. 한가운데 14장 4절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14장 5절부터 14절에서는 이 품꾼과 징집당한 군인의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 자기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 품꾼과 징집당한 군복무 이미지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는 욥이 하나님과 교통을 기대하면서 자기 죄를 해결해 달라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룩한 사귐을 갈구하는 내용이 나오지 그죠? 13장 22절, 14장 15절. 이 거룩한 사귐의 장애와 방해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 첫째 부분에서는 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한가운데 나오는 욥의 고백이 이제 관련됐는데, 하나님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나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해결을 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심문하시니까 욥은 자신의 소망 없는 삶을 들어서 자비를 바랍니다. 짝을 이루는 넷째 부분에서는 품꾼과 군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허망하게,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끝나면 쉬고 품삯을 받고 쉬듯이 자기의 삶도 그와 같이 열매 있는 것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방금까지 살핀 둘째 단락에서는 욥이 죽을 각오로 주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자기를 의롭다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마는, 이제 이 셋째 단락에서는 지극히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며 그의 삶이 시드는 꽃과 같은 사실에 욥이 힘겨워하며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 확신과 이 힘겨워하는 것이 이게 번갈아 있는 거죠. 이건 뭐 경험해 보면 바로 아는 것이죠. 자, 처음 부분 한번 보십시다. 여기 5서로 나눌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22절에 바랍니다. 23절에서는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실에 자기 죄가 생각이 나죠. 그래 얼굴을 가르치고 대적하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사시 기록하여 소시적 죄를 벌하신다고 26절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언약 백성이 아니라 죄인 취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줄거리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뭐 몇 번 읽어야 되는데 뭐 완벽한 줄거리를 일리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욥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바라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 취급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욥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면서도 욥은 자기 죄가 생각나서 거기 생각이 갇히고 맙니다. 자기가 재앙당하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순전을 지켰다고 확신하지만은 눈앞에 괴로운 현실에 그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차서 어느 정도 견디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의 정죄에 동의할 수 없지만 마음속 어두운 데서 욥의 양심이 어쩌면 친구들의 정죄를 통하여 욥을 괴롭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22절 생각을 마치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리하시고는 바로 앞에 두 가지 청을 들어주시고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주는 이렇게 하고 세게 넣은 겁니다. 주라는 말하고 당신이라는 말 안 쓰는 거죠. 영어로는 뭐 you, 또 조금 점잖은 옛날 영어로는 thou 이렇게 쓰지요. 나를 부르소서 한 것은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욥들어 사정을 아뢰 수 있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을 시인합니다. 누구보다 순전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자기 당사자로 삼지 못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욥 자신의 재앙과 괴로운 처지가 하나님의 기이한 처분에 따른 것임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영문인지 심히 진노하시니 감히 그 앞에 아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만은, 아울러 욥이 당한 이 재앙은 그저 개인적 문제만 아니고 언약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자식과 많은 가소를 잃고 막대한 재산, 기업이죠. 상실한 데다가 아내와 친족들과 남은 종들은 욥을 기피합니다. 욥이 부족장이라 자식들 위한 번제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는 이 부족의 를 위한 제사도 드렸을 텐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사가 중지되었을지 모릅니다. 욥이 혹 죽더라도 아마 그의 장자가 있으면 그를 이어서 부족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데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아들이 하루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졸지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당장에는 어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꼭 살펴주시고 욥이 평생 소망하던 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너지지 않기를 욥이 바라고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바라고 바라는 일은 자기가 재앙 전에라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지금은 말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메시아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게 하십니다.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한들 아내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중재인처럼 다그칩니다. 하나님 외에 호소할 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은 하나님만 호소할 분이시죠. 더욱이 그런 하나님께서 재앙과 고난을 내리시며 진노하시니 욥은 그 앞에 사정을 아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를 부르소서,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토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지키는 이 사명을 이루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게 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뜻이 바로 이 목적을 친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그리고 각각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조차 구하는 교회와 신자는 욥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왜 그렇게 애쓰는지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가 바라고 애쓰는 것이 욥과 근본에서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그만큼하죠. 욥이 자기 사정을 간곡히 하나님께 아뢰려는 그 심정은 메시아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사실 참된 기도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찬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자격,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심과 딱 붙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서도 기도하려는 심정은 성신께서 불어 일으키신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아뢰려 하는 그의 사정은 흔히 생각하듯이 단지 개인적인 억울함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주의 종입니다. 욥의 재앙은 그저 아버지이며 집주인으로서 겪은 개인적 불행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의 부족장이면서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욥도 그랬을 겁니다. 욥이 모든 자녀와 많은 종과 막대한 가산을 잃어 망연자살한 채로 생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평생 소망하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언약의 나라, 언약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아뢰려 했을 겁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 범인의 경험과 심지어 상상도 넘어서듯이 고난 중에 욥의 심정도 위대한 종다운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타락한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랄 때 주님의 심정을 본받게 해 주십니다. 그 심정은 필시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걸맞은 것일 겁니다만 본질에서는 위대한 종들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이 교회로서 기도하는 데서 특별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서 생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늘 구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구해야겠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종 욥이 간절히 자기 사정을 여호와께 아뢰려 하던 그 심정에 관해서 이 밤에도 조금 더 살피게 하십니다. 욥의 처지가 우리 범인은 상상조차 힘든 그런 것이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그 심정도 우리의 통념을 훌쩍 넘어서는 것임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욥이 평범한 사람은 일생 경험하기 힘든 그런 재앙을 거듭 겪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아내에게도 기피를 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위로하고 조문하러 온 새 친구에게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정죄당하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 자기 사정을 아뢰려고
심지어 그 일로 이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셔서 자기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데도 그리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그저 개인적 불행이 억울해서 아닌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욥이 당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그런 부족장이자 식분자였을 것을 고려해보면 욥이 당한 재앙은 아버지나 일개 부족장으로서 겪는 불행에, 그것도 작지 않지만 그 불행에 그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욥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자기 부족민 언약 백성을 돌보며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거기에 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있었고, 그 사명을, 하나님 언약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을 줄 압니다. 그런 그의 믿음과 심정을 다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어떤 심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죽기를 각오하고 아뢰려 하는지 저희도 전혀 모르지는 않게 하십니다. 욥의 이런 태도와 심정은 저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저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친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진리를 명심하고 또 그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하셔서 저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신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듯이 이 성신님께서 감화하셔도 여전히 마땅히 구할 바를 어떻게 구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욥처럼 하나님께 아뢰 심령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부족한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멸시지 않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간구하는 일에 간절하고 심지어 처절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아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옳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데서 과연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그대로 구하면 들으실 거라고 하는 사도의 교훈을 더욱 생각하도록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교회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원하시는 그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생각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절실함을 아십니다. 이런 깨달음에 더욱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